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오늘 4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물고기를 분류하는 비유이고, 넷째는 옛것과 새것을 바꾸는 서기관의 비유인데, 이 모든 비유는 천국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고 그 주인에게서 그 일을 하는, 대신 일을 해주는 농노였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보화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한 사람이 장사터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기 장사터에 나간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밭 갈던 사람과 진주를 찾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보물을 애쓰며 찾습니다. 애쓰며 찾다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했나는 것입니다. 다 함께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처럼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판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천국은 값지고 귀중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잃을지라도 우리가 천국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천국만큼은 우리가 손해봐서는 안 되고, 천국만큼은 소유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그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그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천국을 버리면 목숨만큼은 내가 살려주겠다.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그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천국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만 붙들고 옥에 갇혔고 화형을 당했고 잔인하게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바꿔도 될 정도로 소중한 분이었고, 천국은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천국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는 물고기 비유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그물은 우리가 냇가에서 그냥
손으로 하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 이렇게 대형 그물입니다. 대형 그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물을 착 쳐가지고 한꺼번에 물고기를 쫙 하고 다 모읍니다. 그러면 그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그물에 딸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한꺼번에 다 끌려옵니다. 그렇게 길목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다 모은 후에 어부가 이제 물고기에 걸린 물고기들을 물가로 다 가지고 와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중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쓸모 있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못된 것이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못된 것은 부패하고 썩어 있어서 아무 쓸모없는 물고기입니다. 어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그물을 다 쳐가지고 모든 물고기를 다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은 후에는 분류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물고기를 잡아들이지만 아무 물고기나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부는 좋은 것은 모으지만 나쁜 것들은 분류해서 내다 버립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인종과 관계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그 복음이 다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의인 그리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악인과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정도로 천국은 귀한 곳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이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5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 비유를 내가 지금까지 해주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 말한 천국의 비유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우리가 이 천국의 소중함,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를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